그 직장 다녀오신다 되게 힘드시죠? 근데 상추를, 어, 우리 한번 밭으로 한번 다 가서 삼겹살을 퍼먹어야 되나? 아니,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밭으로 가서 삼겹살을 제가 발음이 하다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형성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항상 이제 결정적인 게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게 탐욕이죠.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비나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비는 내용을 보면 다 나 잘 되는 거 빌지 남을 위해서 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탐욕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환이. 그래서 1차가 48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48년 뒤에 이루어지고 2차는 128년, 그리고 3차는 142년 동안, 그러니까 한 150여 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차 포로 귀환 때에 한 128년 정도니까 나라가 망하고서 꽤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근데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이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등장을 해서 나는 지금 이라크 사람이야. 근데 너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면 유대인인 내가 왜 이 이라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지? 라고 하는 의문을 당연히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와서 살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 땅은 저 팔레스타인인데 왜 이 이라크 땅에 우리가 와서 살지? 왜 포로로 잡혀왔지?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서 9장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더러운 땅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누구와 성관계했다, 누가 성관계했다, 이런 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범죄를 그곳에서 하면 그 땅도 나로 인해서 뭐한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땅이 나를 뭐한다? 토해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나 혼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면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장소도 더러워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면 그 장소도 거룩해진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던 것이 하나님의 내 백성 집어 넣으려고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백성들을 뭐했다? 토해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통혼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몇 명? 1000명. 그죠? 그거 다 통혼해가지고 결국에는 1000개의 우상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어떻게 되어지면, 자, 레위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빨간색 한번 읽을게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31절에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래서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미 레위기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런 데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그 원인을 이 에스라가 어떻게 찾았냐면 에스라를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해요?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다?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율법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완전히 외웠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에서 원인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이국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에 쫓겨왔지? 왜 포로로 잡혀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했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이 민족 가운데 흩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방법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가지 내세운 게 뭐냐면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하기로요? 우리가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잘못해서 우상숭배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연구하여 노력하고 문의하고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리고 준행하며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살도록 어떻게 하겠다? 훈련시켜. 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백성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세요? 주님 앞에 들어오셔서 말씀 안에 들으시고 들어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어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고난 당할까? 그 고난 당하는 원인을 찾아가는데 성경은 그 고난 당하는 원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들에게 겪는 모든 고난은 뭐가 되어진다? 행복하는 거 믿으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돈도 없고 뭣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죠? 돈이 없어도 내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어젠가 무슨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쇼츠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베푼 거는 돌아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노숙인이 이렇게 커피잔을 하나를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좀 이렇게 빵 좀 사 먹고 싶은데 너무 배가 고프다, 돈 좀 달라 그러니까 딱 실컷 쳐다보면서 뭐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봤던 백만장자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참 어이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얼마를 빵을 사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서 가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마트에 이제 빵을 사러 갔는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5달러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5달러가 부족하니까 샀던 물건 중에서 5달러짜리를 찾고 있는데 아이는 옆에서 막 재촉을 해. 근데 그 노숙인이 그걸 가만히 쳐다보더니 사람들은 빨리 비키라고 이러는데 그 노숙인이 그런 거야. 자기 5달러를 아까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근데 그 모습을 우연히 아까 돈 줬던 백만장자가 쳐다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한테 구걸해서 돈 받으면 남을 도와줘.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해. 근데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노숙인이 가면서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베푸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물어봐. 이 사람이 물어봐. 너 왜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돈 받아가지고 남을 베푸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너무 많아. 네가 준 돈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필요한 건 빵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베풀고 왜 배고픈 것만 채우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돈이 많다라고 쌓아놓다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닌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고난은 왜 온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게 뭐냐면 우리가 3일 동안 먹지 않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허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도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기근이 오겠구나. 그래서 3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이죠. 그들은 안식일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월요일날 안식을 읽게 만들고, 목요일날 성경을 반드시 읽게 해서 3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도록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포라 포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주일 분량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아라고 해서 7개 조각으로 나눠서 매일 조금씩 묵상을, 이제 내일서부터, 이번 주서부터 여러분 주보를 보면 매일 묵상에 나가거든요. 주보가 다시 바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말씀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간에 내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고 배고프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먹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토라 포션을 만들어 놓고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파라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토라들은, 다른 율법서는 다 산문으로 되어져, 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32장의 본문은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산문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거는 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라샤를 언제 읽느냐면, 여러분들 그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좀 배우면 좋은데,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며칠이죠? 6월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태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돼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새해가 아직 안 온 것 같잖아요. 언제가 새해 같아요? 구정이 와야지만 새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해요. 그들도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세계가 쓰니까 어차피 쓰지만 그들은 무슨 달력을 쓰냐면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 새해가 언제냐면, 그 빨간색으로 중간번에 티슈리라고 해가지고 그 9월달, 태양력으로는 9월달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민간력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이 날을 기념하여 해의 첫 달로 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력으로는 9월이 새해였는데, 이 6월절이 첫 달이 되는 바람에 니산월이라고 해서, 종교력이라고 해서 제가 1월이라고 이렇게 해놨었죠.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언제냐면 3월이나 4월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력, 6월절은 우리나라의 절기로 따지면 부활주일,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활주일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력으로는 1년이야. 1월달이야. 그러나 그들이 음력을 사용하듯이 주로 사용하는 건 민간력으로는 태양력으로 9월쯤에 오는 티슈리라고 하는 그 달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2장을 언제 읽느냐면, 자, 우리가 1월 1일이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 성경 안 읽던 분들도 나 이제 올해서부터 성경 읽어야지. 기도 안 하던 분들도 나 올해서부터 다시 한번 각오하고 성경 기도해, 이렇게 각오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은 거. 1월 1일이 되어지면 결단과 각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달력이 틀리니까 이들은 9월 달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해 그들이 생각할 때 민간력 1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1월 1일 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생명책을 열어놓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이 그 생명책을 닫는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열어놨을 요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요 열흘 동안에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열흘 동안에. 근데 그 열흘 동안에 뭐가 들어와요? 열흘이니까 안식일이 들어오잖아요.
그 안식일을 회개의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안식일 날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요 신명기 32장을 읽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 지금 하늘의 생명책이 열려져 있거든. 그리고 며칠 날 다쳐요? 10일 날 다쳐버려.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죽어라고 회개하는 날이 요 날이야.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박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안식일을 뭐라면 샤바슈바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본문을 읽느냐면 요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럼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은혜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 죽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52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근데 우리가 배교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하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뭐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파라샤가 뭐냐면 신명기서 3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파라샤예요. 그래서 하아지누.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씀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봐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불러요. 누구를 불려면 두 사람을 불러요. 하늘이여. 또 누구를 불러요? 땅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고 할 때는 누군가 뭔가를 증인을 쓰기 위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아 땅아 너희들이 내 말에 증인이 되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 하늘과 땅을 얘기하면 하늘은 언제적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땅은 영원히 존재하죠. 땅도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뭐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다 변하지만 뭘은 변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아 땅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가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메가에 세상에 망가지고 심판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이 있다 없더라?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무엇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신다 변하시지 않는다? 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내 교훈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땅을 타면 석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 교훈은 이슬처럼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은지 아니?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더라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뭐해라?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기온에 따라서 계절을 나누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중동집에 나가면 거기 나가면 여름,
가을, 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건기냐 우기냐. 그게 뭐냐면 비가 오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거기 날씨가 어때? 그러면 여기는 건기야, 여기는 우기야 이런 얘기하지, 여기는 봄이야 겨울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 그는 누구다? 반석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반석 그러면 큰 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막 같은 데 가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래 폭풍이 불잖아요. 모래 폭풍이 싹 불면 지금 이렇게 불기 전에 저쪽에 산이 있었는데 모래 폭풍이 싹 불고 나면 이쪽에 산이 사라지고 이쪽에 산이 생기고 지형이 계속 바뀌죠. 근데 유일하게 모래 폭풍이 막 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위는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 속에서 모래 폭풍을 해서 광야의 모든 것이 환경이 다 바뀌어. 수시로. 왜? 비가 오면 풀이 나. 비가 없으면 건기가 되면 모든 풀이 다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바뀌지만 반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큰 바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돌짝같이 생기지만 광야는 풀 한 폭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장소가 어디면 바위 밑이거든요. 큰 바위가 있으면 태양이 돌 때마다 이렇게 그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뭐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늘 속에 들어가나 그늘 밖에 나가면 태양 때문에 뜨겁고 그늘 안에 들어가면 더워서 찝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건기와 우기가 있는 데는 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피 그 아랍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잖아요. 더운데 저걸 왜 뒤집어 쓸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시원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쉼을 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먹이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쳐서 먹일 때 그곳에 원래 물이 있었나요? 물이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물을 먹이셔서 동물과 사람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늘 악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악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 인간은 뭐 했는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함부로 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죠. 6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옛날에 좋았던 추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면 왜 옛날을 기억하냐면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여러분들 바벨탑이 아니고 바벨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하는데 바벨성인데 이 바벨성이 문제가 되어져서 언어가
혼탁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흩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세우셨다. 너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네가 옛날을 쳐다보면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것으로 내가 이미 택정했다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불안할 때가 되게 많아요. 불안할 때 많은 게 뭐냐면 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불안하면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심장이 조여온다는 거 아세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하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경기를 내거든요. 막 가슴이 조여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때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 살 돈도 없고 쌀도 떨어졌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는데 제가 여기 거모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근데 거모동 앞에 이렇게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요. 그래도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지금 저기 군산인가 어디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부천까지 가는 길에 목사님 여기 지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쌀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남시흥 톨게이트를 탁 나와서 쌀을 주고서 쏙 가시더라고요.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인생에 다 있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 아내가 연수를 임신했을 때 여보 내가 귤을 먹고 싶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한마디 아뢰게요. 귤 2개만 좀 주세요. 제 아내가 귤 2개를 먹고 싶대. 2개. 그래서 귤 2개요.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퇴근을 하는데 귤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막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3분의 1쯤 왔을 때 전화가 와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집에 퇴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잠깐 들렸다가 가세요. 예. 딱 들렸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봉투를 딱 보니까 3만 원이 들어있어. 와 이거 귤 사야지. 그러고서 마트에 딱 갔는데 마트 입구에 큼직하게 한 박스 귤 한 박스 3만 원. 그래서 딱 사가지고 집에 들어서 딱 귤 2개가 한 박스가 됐다 갖다 줬던 이 기억. 그게 뭐냐면 막 아픈데 쌀 가져또 생각. 그러니까 또 주시겠지. 귤 먹어도 또 주시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베푸시겠지. 그러면서 뭐 하게 되어서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너희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 여러분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도 기억해 보세요. 바람만 불어도 주여 나뭇가지가 저 십자가 이러면서 흥분하고 그랬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해내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줬던 거 많잖아요. 11절서부터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새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소에 엉긴 젖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그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넘어져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그런데 여수르나 이거 의로운 사람아 이거군요.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기름짐에 기름지니까 뭐 했어요?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할 때는요 못 부림친다니까요. 그래서 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배가 불러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가장 위험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정적으로 가니까 뭐가 안 되냐면 힘든 게 없죠. 힘든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니까 그때서 또 뭐가 오더라? 위기가 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과거보다 지금 그 형편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조심할 때요. 조심하실 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엎드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안 풀리는 거 있으세요? 그거 안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부여잡으라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이제 성도들 막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제 막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안 아플 때 긴장을 해. 아플 때는 기도하니까. 지금 성경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자야. 기름지니까 발로 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6절에 보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놀러 가지를 못해. 놀러 가지를 못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와.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겨. 차가 생겨.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차량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슬슬 외부로 나가기 시작을 해. 돈이 없으면 결혼식에 안 가. 부조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 주일날도 굳이 찾아가서 부주를 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져.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서요? 이유는 하나요.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인간 사회가 주는 만큼 받잖아요. 또 받는 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다른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겠다는 거잖아요. 탐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교 신자들이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빌 때에 김혜수 목사를 위해서 빌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비나이다 할 때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비냐? 다 똑같죠. 내 자신, 내 자녀, 내 사업 다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근데 한 번쯤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하냐면 내가 간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제일 잘못되어진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구체성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 때 그랬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배우자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키는 몇 센치고요. 머리는 생머리고요. 어디 출신의 여자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지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욕심이죠. 탐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건 뭐냐면 내 아내 박경이는 생머리에 키는 몇 센치에 발은 몇 센치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성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구체성이라는 얘기.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저런 여자를 주세요. 이게 구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고 우리의 음성에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하와를 주시면서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체성을 놓고 기도하라는 기도였지 우리들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뭘 착각하냐면 신앙 안에서 내가 항상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가지고 와 김효수 목사가 양해문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무척 많이 부흥했다. 그래서 제가 교주가 되어졌더라. 잘못한 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질투하게 하신다. 질투. 그럼 질투는 왜 생길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질투가 나죠.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자꾸 황재호 집사님만 쳐다봐. 그러면 난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자체가 없어. 관심 자체가 없는데 전도사님이 재호 집사님을 쳐다보다 내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다른 신을 섬겨. 그럼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생명 바쳐 맛보고 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질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안 일으키고 싶으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면 돼. 근데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 사랑하는 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귀신들에게 해요? 귀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정욕들이 다 내 것 탐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교하니까 19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20절 우리 읽을게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아멘. 얼굴을 뭐 하셨다? 숨기셨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22절과 23절에 나오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했다. 그리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자, 그때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어제 이제 저한테 어떤 그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그래서 당신네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해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11조를 드리랬대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늘 부담에 대해서 열심히 11조를 냈대요. 근데 작년에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봤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도대체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헌금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헌금은 드리는 만큼 손해다. 따라서 할까요? 헌금은 드리는 만큼 손해다. 이게 진리예요. 헌금은 드리는 만큼 손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또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면 또 이단데. 헌금은 드리는 만큼 손해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복을 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셨다. 그거는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할게 투자. 네, 투자. 내가 요만큼 10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더라. 요거는 투자. 요거는 조금 더 나가서 투기. 여러분, 헌금은 그게 아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관계가 잘못된 거. 관계.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이 요만큼 준다라는 개념은 투자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왜 해요?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랑을 할 때는 투자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준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 드렸어. 근데 사랑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투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야. 관계성.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월급 요만큼 주면 아내가 나한테 요만큼 밥을 해줄 거야. 요거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야.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계약적 관계로 따지면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 그러니까 망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뭐냐면 그냥 내가 재호 집사님한테 보면 기랑 좋아. 그냥.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재호 집사님도 나를 보면 뭐 하겠어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지. 왜? 사랑이 가니까 사랑이 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재호 집사님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교회에 요만큼 충성해야 돼? 그러면 요만큼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돌아와야 안 들어오죠. 이제 여기를 설명을 해준 거야. 요거를. 이제 요거를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해결이 된 거야.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질문이 늘어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갖고 싶대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느냐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뭔 소리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라고는 안 했어요, 그분한테. 너는 왜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 꼭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꼭 뭔가를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여기서 김혜수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가 확증되는 그 속시원함을 요구를 해 자꾸.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넋두리고 여러분 내 말을 하나도 듣고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 말을 들어준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해줬더니 환한 미소로 돌아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면 좋겠는데 그러셨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뭘 주고 못하면 안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자, 난로 곁에 가면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지면 추운 게 난로가 나에게 추위를 줬기 때문에 아니죠. 따뜻한 난로 곁에 가면 따뜻하지만 내가 따뜻한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게 흘러들어오다가 내가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그러고서 너 한번 저주 좀 받아.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을 내가 피하니까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추워지는 것처럼 선한 거에서 내가 멀어지니까 내가 저주에게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주고 요렇게 했더니 복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저주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겨.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점검 딱 하나잖아요. 내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야. 부르짖어.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안 시원하면 어떠냐고.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니까. 말씀을 읽어. 이해가 안 되면 어떠냐고. 어차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해 안 됐잖아요. 영어 시간에 영어 배웠지만 이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내가 영어를 다 배운 걸 다 알아야지만 졸업하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도 믿음 생활 하잖아요. 왜? 그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셔요. 그래서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인간에게 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고백.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36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진짜 이게 내가 보세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벽을 빵 치면 벽이 울려요, 안 울려요? 그럼 벽을 빵 쳤을 때는 왜 벽을 울리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벽을 칠 거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셔요. 믿으십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 네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믿으셔요? 물속에 빠진 인간이 허우적대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는 구한다 안 구한다? 왜 안 구해? 잘하시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세상 거를 다 막아놓고, 세상 걸 다 막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내가 죽음 직전에 가서 주여 나 한 번만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면 내가 의지할 게 있어, 붙들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할 거 붙들 걸 내려놓고 난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겠다는 것이 금식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건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하면서 그것도 해보세요. 아니요. 하지마 그거. 오늘 우리 최인영 권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인가요? 우리 도연이가 산업기사 자격증에 합격을 했대요. 아닌가? 안전기사 자격증인가요? 아니, 뭔지 몰라. 하여튼가 자격증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공부해서 된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벽을 때렸어요. 왜? 내 거 붙들지 마세요. 절대 붙들지 마세요.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뭐가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41절에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응할 것이냐?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속죄하리라. 이거 사실 알았던 거죠. 이 속죄가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 읽는다 그랬어요? 회개의 안식일 날 읽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이 나 너희들 진짜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줬단다. 근데 너희들 배부르니까 나를 배신했단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만 해가 너희는 멸망당했단다. 그런데 네가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모든 거 다 내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호하셨단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셔서 아멘 하시는 단계신가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배부르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주님을 멀리 떠나. 자, 멀리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고통이야. 여러분들 지금 어느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에 고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 딱 하나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쳐다봐야 돼. 아멘? 하늘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 너의 인생을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직하셔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셔서 다른 것 부여잡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 요즘 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따라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복을 주면 다 믿을 텐데 문제는 점점이야. 점점 좋아지고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세요.
하나님 품에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의 짧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간, 결국에 배교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 나 좀